금주일부터는 종려주일과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후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기간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고난주간, 어떤 교회에서는 미디어 금식, 미디어 시청을 줄이며 자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을 보며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말씀을 통하여 묵상함을 통해 이 고난에 동참하며 그 의미에 대해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는 기간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 분들께서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 요한복음 말씀 또한 혹은 마태복음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며 주님의 이 고난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며 더 많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으실 것임을 미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길에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꽃이 피는 길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는 자리 가운데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당신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심, 그리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환영한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려 가지를 들고 환영했다는 의미에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넘겨져 죽음이라는 고난을 겪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의 말씀은 무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고난의 예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들으신 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놀라운 일, 환영의 가운데 예수님은 이 세 번째뿐만 아니라 첫째 역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만족하시며 기뻐하시며 이러한 놀라운 영광 가운데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22에서 23절에 변화산상에 놀라운 예수님의 놀랍게 빛으로 가득하며 옷이 휘어질 정도로 빛나는 그 변화산상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임을 분명히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통해 세 번째 고난을 예고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미리 고난을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고난을 알고 있다면 회피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실, 그리고 정확하게 누가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당신을 넘겨주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에 주님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작은 고난이나 어려움은 분명히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은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무도 아무런 일에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고난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음으로 나갈 때도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가히 인간이 겪을 수 없는, 도망치고 싶은 정도로 두려운 고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당신의 사명으로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의 예고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우며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정말 뛰쳐나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나와 종려 나무 가지를 들며 그들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에 정말로 영광 돌리는 가운데, 환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주님의 뜻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 사명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온 인류, 당신과 나의, 저의,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피하고 싶고 고통을 넘기는 개인의 너무나 두려운 일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참으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가장 높으신 그때, 가장 영광스러운 그때도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 십자가의 사명, 아버지의 뜻을 잊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고난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고난이지, 정말 내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회개의 자리로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주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주장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모든 고난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질투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모함하며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손에 넣으려던 자들입니다.
대적 원수에게 넘겨진다는 것, 이는 참으로 비참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악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사실만으로 이것은 참으로 억울하며 고통스러운 자리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42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넘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고통받는 가운데 그들은 십자가 아래서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주님을 모욕하며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대적들에게 잡히시며 그들에게 모욕당하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은 당신과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 넘겨주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는 로마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을 개로 여기며 더럽다고 여기는 가운데 이들에게 넘겨진다는 사실만으로 치욕과 명예의 손상이라는 사실이죠. 사람으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처벌 대상으로 인간 이하의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지며 로마 군인들이 이에 대해 비방하며 조롱하며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청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이다 찌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절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넘기며 로마 군인들에게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든 일, 가장 큰 고통, 십자가의 죽음으로 끌려가는 주님의 모습. 당신과 나 자신과 저 자신과 우리 모두를 위해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은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실제적인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최고조의 육체의 고통과 심리적인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온전히 아시면서도 미리 아시며 세 번째로 말씀하시며 온전히 당하시기를 원하시는 모습. 우리는 언젠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주님의 고난에 대한 영화를 통해 채찍질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 살점이 떨어져가는 그 무서운 채찍 가운데도, 채찍에 맞아 쓰러지시는 가운데도 주님은 굳건히 일어나시는 모습. 우리는 그 영화의 모습의 한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이 모든 고난을 우리를 위해 온전히 당하시며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려는 주님의 모습을 과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에 대해 우리는 모호하게 생각하지만 십자가는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양손과 양발에 거대 못을 대못을 박으며 그 고통으로 길게는
한두 달 정도 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며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우며 주님께서 겟세마네에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난받는 고통스러워하시며 기도하는 상황은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고난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징벌을 온전히 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라. 삼위 하나님이신 그분,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분리되는 가운데 죄의 고통, 온 인류의 죄를 다 지시는 주님의 고통. 무서운 절대 권력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온전히 당신이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온 인류, 당신을 만드신 소중한 창조물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어? 나에게 보여줘라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가 그 증거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그러나 미련한 우리는, 주님을 여전히 못 믿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함을 이사야서 53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주님께서 이 놀라운 고통과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온전히 감당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해야 한다 하였노라. 5절 말씀에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당신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당신의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과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자신의 죄를 인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한 고난과 슬픔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당신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신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주간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철저하게 묵상하며,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나음을,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징계를 받으시면 나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사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가 닫혀지며 예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며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사모하며 예배로 나오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고난을 친히 끝까지 아시는 상황 가운데 회피하지 않고 담대히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께 작은 고난에 지나친 엄살이나 회피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담대하게 나가는 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인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정말 이 예배를 사수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자, 주님의 뜻에 드리기 위하여 어떤 고난도 친히 감당하려는 담대함. 왜요? 주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를 위해 담대하게 포기치 않으며 끝까지 나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저와 당신을 아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그리고 부활하실 정도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가 되어 부활절 아침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리, 부활의 기쁨을 충만히 부활의 기쁨의 영광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